우리는 성찬식을 1년에 몇 번씩 하고 그리고 성찬식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찬식이 정확하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정확하게 대답 못 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4번을 하는데요. 아마 그 의미를 잘 모르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구영신 예배 시간에 읽은 이 성경 본문은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성찬식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최초의 성찬식을 집례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오늘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이 성찬식을 앞두고 성찬식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희한하게 성찬식 설교를 따로 준비한 게 아니라 지금 마가복음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 성구영신 예배 때 딱 이 성찬식의 말씀이 되어서 너무너무 신기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아마 앞으로 성찬식을 조금 더 은혜롭게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성찬식을 하신 날은 유월절 저녁이었습니다. 성찬식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이 유월절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1500년 전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몇 년 전에요? 그죠? 이게 딱 오후 시간이니까 1500인지 400인지 헷갈리실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1500년 전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모세가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 다시 말하면 파라오에게 찾아가서 나의 민족을 풀어줘라 라고 당당하게 요청합니다. 바로가 어땠을까요? 이 얘기를 듣고 풀어줄 리가 없죠. 노예로 너무나 잘 부려먹고 있던 20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쉽게 풀어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쉽게 풀어주지 않는 바로에게 이집트 땅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십니다. 물이 막 피로 변하기도 하고요. 개구리가 온 나라 안에 들끓어서 사람이 걸어다니기 어려울 정도가 되기도 하고 하늘에서 주먹만한 우박이 피할 곳이 없을 정도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재앙들이 생기면요,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라, 가. 다 데리고 가라. 그런데 재앙이 딱 그치고 나면 바로의 마음이 싹 바뀌어버립니다. 이러기를 몇 번? 9번. 9번을 반복하고요.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음의 천사가 와서 각 집의 마다들을 다 죽일 것이다. 짐승들까지 처음 태어난 것은 다 죽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내리신 10번째 재앙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너희들도 예외 없다. 이 죽음의 천사로부터 보호받으려면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문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은 어떻게 할 것이다?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넘길 월 해가지고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영어로는 Passover, 지나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이 있은 뒤에 바로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것이다 라는 보증을 주셨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라고 알려주셨어요. 이 사건을 출애굽기 12장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11, 12, 13, 1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을 때에는 이렇게 하여라. 허리에 띠를 띠고 서둘러서 먹어라. 유월절은 주 앞에서 이렇게 지켜야 한다.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 땅을 지나가면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을, 그리고 나는 주다.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내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이 날은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니 너희는 이 날을 주 앞에서 지키는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대대로 지켜야 한다. 이번 한 번만 지키라고 하십니까? 영원히 대대손손 지키라고 하십니까? 대대손손 영원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몇 년 전에요? 1500년 전에. 그래서 예수님도 1500년이 지난 뒤에 유월절을 지키고 계신 겁니다. 이 명령에 따라서 예수님이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라. 내 몸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 어떤 분들은요, 몇 가지 관점이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성찬식 때 먹는 빵이 정말 예수님의 살이고 포도주가 정말 예수님의 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귀해요, 안 귀해요? 너무 귀하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대표적으로 누구냐? 로마 카톨릭입니다. 신부님이 기도하고 나면 떡이 예수님의 살이 되고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가 된다고 그 사람들은 믿습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훨씬 보수적으로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기억하고 장차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것을 기대하는 상징적인 예식에 불과하다. 진짜 변하는 게 아니라 상징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성찬식 자체가 상징일 뿐이지 그 떡이나 잔 자체에 능력이 있는 건 아니라고 믿습니다. 중간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성찬식의 제일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그분이 장차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하는 것이다. 저는 성찬식이 너무 무거워지는 것을 피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부활을 생각하면서 성찬식을 하려고 항상 애를 씁니다. 그게 저는 성찬식의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저는 떡과 잔이 그냥 상징적인 것으로만 끝나지는 않는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이 나의 몸이다 라고 하신 의미가 무엇일까? 예수님은 너희가 모여서 이 떡과 잔을 나눌 때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진짜 몸을 입고 있는 것처럼 임재하겠다 라고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 예수님의 특별한 임재가 있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도구로 하나님이 눈에 보이도록 주신 것이 성찬 예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서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 뒤에 유대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논쟁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나는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서 6장 55절 5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어떠세요? 이런 말씀 보시면 성찬식이 단순한 상징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체험하는 도구로 성찬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저는 그래서 믿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떡과 잔이 단순한 상징이 아니다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은 다 우리 교회보다 좋은 교회 같죠? 그죠? 근데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교회 중에 엉망인 교회 정말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가 엉터리였는데 그 중에 또 뭐가 엉터리였냐면 성찬에 대한 생각이 엉터리였습니다. 성찬에 대한 의미를 몰라서 성찬을 엉뚱하게 했어요. 실제로 교회 안에서 성찬을 하면서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예배 시간에 취했어요. 어떠세요? 제가 만약에 성찬식 때 너무 이걸 많이 마셔서 취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라고 하시지 않겠어요? 딴 데도 아니고 예배 시간인데.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데 좀 넉넉한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먼저 와서 성찬의 빵과 잔을 먼저 다 먹어버렸어요. 그러면 늦게 온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먹을 게 없었어요. 배가 고프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쓴 게 고린도전서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9절 3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는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이, 죽은 사람도, 아멘. 성찬식을 올바른 태도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몸이 약해지고 병이 생기고 죽은 사람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성찬이 단순한 상징은 아니라고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도구다, 성찬은. 그래서 성찬할 때마다 목사가 이야기하죠. 여러분 중에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은 성찬이 해로울 수 있으니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세례받은 분만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그래서 성찬식 할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시간도 드리죠. 여러분 중에 찜찜한 거, 회개할 거 있으신 분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으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성찬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찬식은 귀하고 좋은 것입니까? 지루한 시간입니까? 너무나 귀하고 좋은 시간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체험하나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믿음으로 체험합니다. 아무 기대 없이 그냥 와서 참여하면 빵은 빵집에서, 음료는 마트에서 사온 것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빵집에서, 마트에서 사잖아요. 성찬식을 준비하면서. 그러나 이것은 내 몸이다. 내가 몸으로 지금 너희들 제자들 앞에 앉아 있는 것처럼 성찬이 있는 그 자리마다 나는 임재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진짜 예수님이 나의 앞에 임재하실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성찬을 참여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찬식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특권인 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기대를 가지고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을 통해서 죄책감이 깨끗이 사라지고 영적으로 낙심했던 분들 다시 용기를 얻으시고 마음에 받았던 상처는 깨끗하게 치유받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의 확신 속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육신의 질병도 깨끗하게 치유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본문 23절부터 2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또 잔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포도나. 아멘. 이 후반부에 말씀하시는 건 간단한 거죠. 지금 이것이 너희들과 나누는 마지막 식사다. 그 이야기를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소망을 심어주시죠. 우리가 이 다음에 만나서 잔치할 때는, 이 다음에 만나서 식사하며 잔치할 때는 천국에서 하는 것이다. 천국 잔치에 대한 소망도 예수님이 심어주십니다. 그런데 잔을 주시면서 아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보셨습니까?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이 여기서 자기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맺으신 관계는 언약에 기초한 관계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언약에 기초한 관계. 이 언약은요, 계약의 일종이에요. 계약 아시죠? 계약은 일방적으로 합니까? 쌍방이 합니까? 쌍방이 하죠. 쌍방이 지켜야 할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그죠? 의무 조항을 만족시키면 어떤 결과가 생긴다. 이 의무 조항을 누구 하나가 만족시키지 못하면 또 어떤 불이익이 생긴다. 이게 바로 계약입니다. 사람끼리 맺을 때는 계약이라고 부르고 하나님과 사람이 맺을 때는 성경이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니까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과 계약을 맺으셨다고요. 사람도요, 자기가 일 시킬 사람 찾아서 돈 주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대단하게 크게 주는 거 아닌데,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시간당 10,000원 받으면서 하루에 2-3시간 일해요. 내가 그 사람에게 하루에 2-3만 원 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이럽니다. 사장님 계약서 쓰시죠? 그럼 어떤 생각 드세요? 요즘엔 2-3시간 일할 때도 계약서 써야 되잖아요. 법적으로. 그런데 하루에 8시간도 아니고 2시간 아르바이트 하면서 와가지고 계약서 써주세요. 그러면 어떤 생각 드세요? 그냥 2만 원 받아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사람도요, 계약서는 무슨 계약서야, 대단한 일이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그냥 귀찮아 5,000원 더 줄게, 25,000원 받아가. 근데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계약을 맺으시고 자기 자신을 그 계약에 묶으셨습니다. 나는 이 계약대로 할 거야. 나는 이 계약대로 할 거야. 그리고 우리가 그 언약에 약속된 것을 하면 이런 복을 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약속에 꽉 묶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정말 편해요. 왜 편합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미신 많이 섬기는 분들은 항상 전전긍긍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왜요? 잡신들이 언제 화낼지 모르거든요. 언제 화를 낼지 몰라요. 결혼할 때 뭐 봐야 돼요? 궁합 봐야 돼요. 궁합 보고 결혼하신 분 분명히 계실 텐데. 궁합 봐야 돼요. 이사 갈 때 뭐 해야 돼요? 날 잡아야 돼요. 이사 가면은 벽에다가 뭐 함부로 박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박아요. 왜 그래요? 잡신들이 많아요. 그러다가 무슨 일 생기면요, 우리 어떻게 생각해요? 재수 온 붙었다고 생각하죠. 재수 온 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굿해요. 푸닥거리 한 판 해야 돼요.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 안 믿을 때 그랬잖아요. 애가 아프면, 내 아이가 아프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왜 조상 탓을 먼저 하세요? 내 탓을 먼저 하셔야지.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뭐 잘못해서,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자식들이 아플 때 내 탓이야 내 탓이야 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와 뭘 맺으셨어요? 언약을 맺으셨어요. 언약을 맺어서 우리는 편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또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일이 뭔지를 하나님이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추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그 계약서가 어디 있죠? 성경이죠. 내가 뭘 하면은 어떤 결과가 생긴다는 것이 성경에 써 있습니다. 내가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만족시켜 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계약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자신을 낮추셔서 피조물인 우리와 똑같은 레벨이 되셔서 계약을 맺으셨다는 것. 이 사실을 생각하면 그것만 생각해도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까지의 언약은 구약 시대의 율법에 기초한 언약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벌이 내린다는 겁니다. 이게 신명기 28장에 쭉 나와 있는데 여러분 기회 되시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게 계약서의 조항들이에요. 신명기 28장이. 다 읽지는 못해도 약속의 조항이 되는 몇 구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이게 계약 내용이에요. 시작.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아멘. 하나님께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시겠죠? 이게 우리가 1절, 2절만 읽었지만 14절까지 쭉 나옵니다. 계약서예요. 계약서. 3절, 4절,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들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태가 복을 받아 자식을 많이 낳고 땅이 복을 받아 열매를 풍성하게 내고 짐 복을 받아 번식할 것이니 소도 많아지고 많이 낳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곡식 광주리도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예. 반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계명을 어기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계약서에 적혀 있는데 15절부터 18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온갖 저주가 당신들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당신들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곡식 광주리도 반죽 그릇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몸에서 태어난 자녀와 아멘. 또 그 뒷절에 보면요, 주님이 당신들이 싸우는 모든 전쟁에서 패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무서운 말씀도 적혀 있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이게 무슨 서라고요? 계약서라고요. 구약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계약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 계약서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축복 아래 살아요? 저주 아래 살아요? 저주 아래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맨날 맞았어요. 맨날 하나님한테 혼났어요. 선민이 되기는 했는데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은 이거 안 되겠다. 아무래도 내가 구약 옛날 언약을 파기하고 새로운 언약을 심어주는 수밖에는 없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600년 전에 예레미야라는 예언자를 통해서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신약, 새로운 계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31절, 34절까지 이게 신약에 대한 600년 전의 예언입니다. 시작.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에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새 언약, 신약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구약 아래서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좋다는 거 알지만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맨날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세우실 텐데, 이 언약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너희들의 마음에. 그 언약 아래서는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저녁에 하신 게 바로 이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 앞에서 맺는다라는 신약, 새로운 약속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읽었는데 이것이 바로 언약의 피, 나의 피는 언약의 피, 새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에서 언약을 세울 때 도장을 찍는 대신에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이거예요.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것이 성취될 것이다. 어떻게? 내 피로. 어떻게요? 내 피로. 내가 이 언약을 내 피로 새로 맺을 것이다. 이게 바로 새로운 언약, 다시 말하면 신약의 시작입니다. 유월절 그 저녁상과 십자가의 죽음이 신약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피 얘기를 하시는가? 이거는 그날 저녁 유월절 그리고 이전의 유월절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유월절에 죽음의 사자가 피를 발라놓은 집은 어떻게 했다고 했죠?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이 지금 언약의 피 얘기를 하신 거는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죽음의 저주와 삶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나의 피밖에는 없다. 내 피만, 나의 피만 너희를 보호할 수 있다. 너희는 다 내 피 뒤에 숨어라. 내 피에 숨으면 죽음이 너희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내 피에 숨으면 지옥의 공포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저주도 함부로 너희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발라서 죽음을 면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뒤에 숨을 때 우리는 죽음의 공포와 지옥의 형벌과 삶의 저주에서 피할 수가 있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그 피를 우리가 어떻게 바릅니까? 어떻게 발라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의 피가 깨끗하게 나를 씻어줍니다. 그 다음부터는 죽음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고 지옥의 형벌이 우리를 겁주지 못하고 삶의 저주가 우리를 괴롭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이기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덮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상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유월절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첫 번째 유월절이요. 우리가 첫 번째 유월절이 언제예요? 이집트에서 몇 년 전에 예수님 태어나시기? 1500년 전에. 우리가 어떻게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느냐?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집트에 살고 있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오더니 이제 10번째 재앙이 내릴 거라고 말합니다. 곧 10번째 재앙이 내릴 겁니다. 근데 그 당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상상하고 계시죠? 많이 실망해 있는 상태예요. 왜 실망해 있죠? 된다고 했다가 안 된다고 했다가 몇 번이요? 9번을 반복했거든요. 이거 이민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지금 헷갈립니다. 이제 10번째,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면서 장자를 치는데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피를 발라놓으면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3500년 전의 사람이에요.
피를 바르면 넘어간대요, 모세가. 여러분 믿어지세요? 죽음의 사자가 있다는 거 믿어지세요? 일단 그 죽음의 사자가 장자만 죽이면서 지나간대요. 다 죽이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무슨 돈을 내면 안 죽이는 게 아니라 뭘 바르면? 피를 바르면. 그래서 믿기지가 않아서 안 발랐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우리 집 마지가 죽는다고 하고 피만 바르면 된다. 뭐 대단히 복잡한 거 아니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렇다고 하니까 나 하나님 잘 모르지만 발랐습니다. 이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 죽은 사람 중에는 마음씨가 곱고요. 이웃들 잘 섬기는 사람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죽었어요? 피를 안 발라서 죽은 겁니다. 그런데 피를 바르고 집에 가만히 숨어 있던 사람 중에는 저처럼요 성격이 못되고 모나고 생활이 바르지 않았던 사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살았어요? 피를 발랐기 때문에 살았던 거예요. 죽음에서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여러분 인격에 달린 게 아니라 피에 달린 것입니다. 인격에 달린 게 아니라 내가 피 뒤에 숨었느냐 안 숨었느냐, 거기에 우리의 구원의 여부가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나는 거 우리 인격에 달린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인격에 달린 게 아니라 피에 달린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서 그 피의 뒤에 숨을 때, 그 피 뒤에 숨을 때 죽음은 우리에게 힘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피 뒤에 숨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 뒤에 숨으세요. 예수님의 피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피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고 그 어떤 것에서도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를 보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도 여전히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죽음을 염려하고 삶을 걱정하면서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 첫 번째 유월절로 다 돌아가십시오. 피를 발랐습니다. 나는 어떤 집에 맞이해요. 피를 발라놓고 기다리는데 죽음의 사자가 오는 소리가 들려요. 여기저기서 으악 하고 곡소리가 납니다. 그때 뭐 방음이 잘 됐겠습니까? 으악 하고 곡소리가 나요. 그때 내 머리털이 쭈뼛쭈뼛 서고 온 몸에서 털이 쫙쫙 섭니다. 밤새도록 긴장하고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아침이 됐는데 살이 3kg가 빠졌어요. 긴장하면 살이 빠지잖아요. 한숨도 못 잤습니다. 자, 여러분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습니다. 반면에 옆집 마지는 모세도 믿었고 하나님도 잘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죽는 소리가 나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한 뒤에 두 다리 쭉 뻗고 잘 잤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똑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은 죽을까봐 겁내면서 살았고 한 사람은 살 것을 믿으면서 살았습니다. 맞죠?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반드시 천국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가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죽음과 삶을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살다가 천국에 가든지, 아니면 천국을 확실히 믿고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천국을 위해서 살다가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 그리스도의 피 뒤로 숨으신 분들은 절대로 지옥 갈 수가 없습니다.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결정해야 될 건 딱 하나 남았습니다. 뭐예요?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천국 가느냐, 아니면 기뻐하고 기대하면서 살다가 천국에 가느냐. 우리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나 대신 흘려주신 피, 죽음을 정복하고 사탄을 정복하고 지옥을 정복한 그 능력 있는 피, 이 피 뒤에 숨으시기를 바랍니다. 숨으실 뿐 아니라 그 피 뒤에 안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피에서 쉬세요. 우리의 운명은 결코 바뀔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하면 우리 정말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피를 발라서 죽음을 면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를 탈출한 뒤에 결국에 불순종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몇 명 없었어요. 딱 2명 있었습니다. 200만 명의 사람들 중에. 왜 그래요? 구약 아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 아래.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복됩니까? 왜? 우리는 신약 아래 살고 있거든요. 구약에서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복을 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은 무슨 약속이죠? 내가 너의 마음속에 새로운 계명을 심어주겠다. 그리고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주고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살 수 있는 뭣도 주겠다? 능력도 주겠다. 그래서 신약의 핵심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그래서 우리 이 성령님, 이 사실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기쁨과 확신으로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아멘. 혹시 신약의 교회의 일원이 되셨는데 아직도 구약 아래 사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거기서 빠져나와서 신약으로 넘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가책, 이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실 것 같다는 두려움, 항상 무섭고 그래서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빨리 구약에서 벗어나서 신약으로 넘어오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주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살 수 있는 소원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 뜻대로 순종하시면서 열매도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결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저의 노력으로 살았습니다. 구약에 살았습니다. 이제는 그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음을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방법을 모릅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는 2024년 동안에는 신앙생활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축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